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아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하신 주님, 주님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곁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 걸어가길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한 목록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기록들을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전을 만들고 섬겼던 주역들은 누구인가?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제 묵상한 것처럼 나라를 지켰던 군인들은 누구인가? 이런 이름들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중요한 인물이냐 하면 나라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다윗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가? 자, 먼저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재산을 맡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경책에 기록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성전을 지키는 자의 이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성전 지키는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될 수 있어요. 나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왜 성경에 다윗의 재산을 기록한 사람까지 기록되어 있는가? 만약 그런 의문이 드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 잊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다윗은 한 명의 일개 개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에게 왜 많은 재산이 필요합니까? 이유는 왕의 재산은요, 정치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오늘 25절과 26절을 보면 왕의 곳간을 맡은 아스마웻과 요나단이 나오고 왕의 밭을 관리하는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곳간이 왜 중요해요? 왕이 나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다스리고자 할 때 이 정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상과 벌이에요. 왕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벌도 벌이지만 상을 줄 수 있는 재력에서 그 왕의 정치력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상이 중요한데 왕의 업무 중에 정말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전쟁이 끝났을 때 논공행상이라고 하죠. 각 전쟁터에서 누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 정확하게 그 서열을 매긴 다음에 그리고 그 세운 공에 따라서 왕의 곳간을 열고 상을 줘야 돼요. 줄 상이 없으면 왕은 힘이 없는 거예요. 왕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줄 그 왕의 이 곳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받는 상은 이들을 평가하는 그 가치가 되면서 제대로 된 상을 보상으로 주면 왕은 신하들에게 더 큰 충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를 하고 상벌을 주는 왕에게 있어서 곳간이 텅텅 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왕이 가진 재산들 중에서, 그 많은 재산 중에서 보석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므이와 삽디가 맡았던 포도주예요. 근동 지방에서 포도주는 보석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외교를 펼칠 때 이때 기싸움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되는데, 기싸움이 최초로 시작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만찬장의 식탁이에요. 왜냐하면 만찬장의 식탁을 보고 있으면 그 나라에서 어떤 식량이 생산되는지를 볼 수 있고 이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찬이 시작된다. 그러면 내올 수 있는 한 최대한 음식을 내와야 돼요. 가짓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탁에 차려져 있는 음식을 보면 이 나라의 식량 자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없이 공급돼야 돼요. 끝없이.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해지는 게 뭐겠습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근동 지방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 이집트 말고는 어느 나라나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대체제로 포도주가 공급되는데, 만일 그 잔치에서 질 좋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잔치는 끝나는 거예요. 그 잔치는 끝나요. 그래서 만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거는 잔치를 연 주인의 수치 중에 수치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왕이 가장 최측근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게 외교에 있어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포도주를 관리해주지 않잖아요. 외교가 끝나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뭐에 비유하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왕에게 있어서 포도 맡은 관원은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걸 잊으면 안 되는데 29절에 기록된 소떼 맡은 드레스와 사밭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소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왕의 이 소가 질병으로 죽게 되거나 관리가 잘못돼서 흠 있는 기형아가 태어나 버리면 왕은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하가 소떼를 잘 관리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때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이 1,000번제가 이제 해석이 풍부한데 딱 1,000번을 정해놓고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소를 바치다 보니까 1,000번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00이라는 숫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드려도 만나 주실 수 있는 거고 10마리를 드려도 만나 주실 수 있는 거고 소를 안 드려도 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절박하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뵙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드릴 때 그게 백성의 것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소유한 이 소를 1,000마리나 드렸는데 이 많은 소가 중간에 끊겨서 제사를 못 드리거나 드리는 것들 중에 흠 있는 게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그러면 이 소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왕의 소를 돌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00번제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오늘 못 만났다. 다음 소 끌고 와라. 그러면 이 소 맡은 사람이 좋은 소를 또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번제가요, 솔로몬 혼자 드린 제물이 아니에요. 옆에 이 제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소를 아주 훌륭하게 길러준 그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참모들이 쭉 나오면서 32절부터 34절을 보면 더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그가 전쟁을 할 때 작전을 짜는 모사가 나오고 서기관이 나오고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나오고 군대 지휘관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 개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국가의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많은 직분들 중에서 어떤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일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의 직분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가 맡은 일과 관련이 있어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딱 한 명, 일이 아니라 관계로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렉 사람 후세예요. 이상하게 오늘 성경은 그에 관해서만 다른 성격을 부여하는데 성경에 기록하는 후세의 직분이 뭡니까? 그는 일평생 다윗의 벗이었다는 거예요. 벗.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후세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상징하는 그는 왕의 벗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직분들과 전문가들 중에서 다윗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왕의 벗, 그의 친구 후세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후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왕이 바뀌면 바뀐 왕에게 충성할 사람들이에요.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충성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왕이라는 직분에 충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다윗 주변에 이 전문가들, 지성인들, 이 참모들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다윗의 숙부 요나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이 사람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교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숙부고 전문가인데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서 옆에 두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들의 스승 여이엘은 어떻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이 이 사람을 믿고 자기 자녀들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맡긴 자녀 압살롬은 반역자가 됐어요. 인사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도벨이 가장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략에 있어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내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어요. 틀리는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짜는 전쟁을 하면은 실패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대로만 했다면 다윗은 완전히 패배하고 압살롬이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라는 지성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워낙 수를 잘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세를 충실히 따르는 기회주의자예요.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그는 대세를 따라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늙어가요. 그런데 압살롬은 젊고 매력이 있는 지도자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던 날 다윗의 신하였던 이 아이도벨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요. 그게 아이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은요, 언젠가 다 다윗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충성할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배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힘을 잃고 대세가 압살롬에게 넘어갔을 때도 상황에 상관없이 다윗 곁을 지켰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다윗의 벗 후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를 도와줄 전략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전문가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도 중요하죠. 전부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그게 바로 벗이에요. 벗. 인생에 벗이 없는 사람은 주변의 전문가와 엘리트가 아무리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고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다 잃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예전에 이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김행 씨라고 유력한 대권 후보의 이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왠지 이 사람이 모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큰 자리를 할 것 같으니까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전문가들, 지성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끈이 딱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모셨던 사람이 대권에서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순식간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벗이 있잖아요. 그 벗은 내 곁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벗 중에 벗,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벗이 누굽니까? 그건 바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나의 배우자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조두순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눈여겨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두순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이 자유의 몸이 돼서 밖으로 나왔는데, 저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누가 조두순을 월급 주고 자기 직장에서 일을 시키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분은요, 지금 상황은 감옥에 있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 온 세상이 증오하고 다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이제 기사를 보니까 지금 그 집주인이 내가 조두순인 줄 알았으면 집을 줬겠냐고, 보증금이고 뭐고 다 줄 테니까 집 나가라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온 세상에 조두순을 지금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두순이요, 아내가 있어요. 전 그게 되게 신기해요. 지금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전과 18범이고 계속해서 이 죄를 저지르고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이혼을 안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도요, 아내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온 세상에 등 돌린 조두순이고,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있었다면 자녀들이 이 아버지 보겠습니까? 안 보죠.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죠. 그런데 아내가 있으니까 조두순이요, 갈 데가 있어요. 아내 하나가 있으니까 이 조두순이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떠나 보내야 되는 관계예요. 가장 가깝다는 부모는 언젠가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 의무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언젠가 떠나 보내야 돼요. 그것도 의무예요. 그런데 한 번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는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관계예요. 이걸 성경은 연합이라고 하는데, 육체를 가진 인간의 관계에서 나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섭리의 관계가 누구냐? 그 부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떠나고 언젠가 떠나 보내야 되는 인간 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나와 영원히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벗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우자는 성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내 인생에 가장 믿을 만한 벗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결혼을 했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신결혼했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고 결단코 외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결혼을 했다면 그는 일평생 내 벗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 뭐냐? 그러니까 요즘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 중견 배우 있잖아요. 중년의 배우. 이 이혼한 중년 배우 부부가 나오는데 왜 이혼을 했는지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둘이 하는 이야기를. 근데 남자가 너무 미련한 거예요. 아니, 그 아내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요, 사회생활이라고 하면서 내 아내의 일생에 너무 큰 상처를 준 그 사람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회생활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렇다고 사회생활 그 사람 없으면 내 사회생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 잘 지내도 돼.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여보, 저 사람 나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이 남자가 사회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내 아내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그 사람하고 그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남편이요, 이 아내 편을 들어주면서 그 사람하고 거리를 뒀다면 아내 마음의 상처가 싹 씻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외롭게 하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남편이 잘해주니까, 여러분, 이 아내가요,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남편이요, 이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하면 안 되지만 남자가 이렇게까지 밀어낼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내 가장 소중한 벗인 아내를 두고 사회생활을 택하나? 그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부부 관계 있죠. 배우자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 다른 데는 없어요. 뭐 전문가하고 우리가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연합을 얘기하는데,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부부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택자가 된다는 것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일어난 일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랑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선 독특한 거예요. 한번 연합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못 끊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이 선포하는 게 뭡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로 택자의 이 복이에요. 절대 못 끊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일 미련한 생각이 뭐냐면, 살다 보면 죄에 한 번씩 넘어지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든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세전부터 택한 나의 종이거든요. 여러분, 그가 있잖아요, 살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의 죄가 하나님과 바울 사이를 끊어지게 하던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순간 연합해버리거든요.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관계를 찢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만 훼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훼손돼요. 왜냐하면 연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악교풀로 딱 붙어버리다거든요. 근데 만약에 악교풀로 딱 붙은 거를 찢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쪽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를 연합시킨다고 할 때 이 의미가 뭐냐면, 사람만 훼손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끊으려면 하나님 자신도 훼손돼야 돼요. 이 말 뜻이 뭐냐면, 한번 연합할 때 안 끊겠다는 거예요. 안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도 이혼은 안 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택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벗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가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그가 나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란 벗이 왜 중요하냐면, 죽음을 넘어서까지 그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벗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길,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고아가 없어요. 고아가 없어요. 여러분, 택자는요, 친구 없는 외톨이는 없는 거예요. 택자는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거룩함 가운데 있을 때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벗,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는 나의 벗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과 손잡고 가면서 마침내 천국문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영원히 누군가 내 곁에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스승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벗이 있는 내 가정과 내 벗 대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버려도 벗은 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벗을 택해야 돼요. 내가 다른 것을 택하기 위해서 벗을 잃어버린다. 세상에 그거보다 미련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잠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관계가 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벗은 잃으면 안 돼요. 벗은. 그러니 오늘도 내 삶의 벗 대신 내 하나님과 오늘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이 배우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셔서 반드시 이 복을 지켜내시고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